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공헌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마가복음 하겠습니다. 9장 14절에서 29절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은 그에게 진실되어야 그들을 선생님께 데려오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곧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가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제한하지 말고 얘기하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가 믿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하고 모든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자신이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어서 귀신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소개를 가성처인 서울대학교 ISF라는 단체의 지도교사로 지도목사님으로 계십니다. ISF라는 말은 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 그래서 유학생들의 모임이고 그 유학생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이신 그런 단체예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나오시죠. 할렐루야. 네. 별로 안 반갑시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아멘 하실 때는 여러분 제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보고 아멘이 결국은 그 능력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그냥 일반 강사처럼 온 사람은 아닐 것 같죠? 예. 제가 좀 내려가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저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가짜로 말하는지 진짜로 말하는지 좀 남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내려갈게요. 오늘 보니까 찬양팀이요.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시네요. 네. 은혜가 됐습니까? 아멘. 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니라.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아울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없으면은 찬양 못하죠, 그죠? 우리 호흡을 지었으니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멋있는 이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
영상 좀 찍어두면서 여기로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예,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그 뒤에 분도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좋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조금 더 우리 모아보자고요. 예,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가 끊어지지 않아요? 삼겹질하니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다른 거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과연 나의 말씀으로 오느냐 아니냐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요, 듣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이렇게 가보면 이단으로 가잖아요. 내가 죽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살았고 이래야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 진짜 살았습니까? 좌우의 날성금보다 둔하여. 여러분들은 예리하여, 그렇죠?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못 쪼갠다. 쪼갠다. 와, 이제 이 정도 되면 신광교회 신자들도 돌아왔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직 이제 잘 몰라갖고 호흡이 좀 돼야 되겠죠. 여기 너무 예쁜 애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뭐라 할까요?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무시하면 되잖아요. 이런 아이를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한번 노래 불러줘야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애들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죠. 손 있는 사람은 다 해야 돼요. 됩니까?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잘 안 됩니다. 나이가 80 넘으면 이거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아, 그래도 잘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단번에 주셨어요. 누구든지 부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좋네. 3장 16절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외우게 하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래로 가르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 되면 이제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게 부흥인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미리 부흥회로 왔거든요. 그래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회가 옛날에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며칠째 제일 은혜 받는지 압니까? 첫날은 저 강사가 똑바른 사람인지 가짜인지 의심을 하거든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냥 내일 한 번 더 올만하다 들어봐요. 둘째 날 어떻게 됩니까? 들어보니까 괜찮네 하고 마음을 조금씩 더 열어요. 근데 셋째 날은 내가 생각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제 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부흥이 끝나요. 근데 오늘은 제가 3일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 사람 뭐 서울대에서 뭐 한다는데 좀 믿을만한지 어떤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목사님만 믿고 그냥 강사가 어떡합니까? 이거 온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유학생 사역을 지금 14년째 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든지 여러분 성년하기도 어려워요. 10년 하기도 좀 더 어렵죠. 자, 여기 신광교회 10년 넘게 나오신 분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년 넘게. 예.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예. 그 다음에 자기가 집이 신광교회에서 1시간 이상 되는 분들.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1시간. 어디에요, 집이? 노원구 감성사원. 이야, 멀리서 나왔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많고도 많은 교회. 지나오다가 멀리나 교회 많아요. 근데 거기로 안 가고 내 목요일은 신강교회로 딱 온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믿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또 30분 이상 걸리는 분.
30불 이상. 아, 이분들도 적지 않은 분이네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은 지금 집이 어디예요? 수육이. 아, 거기에서 오네요. 오늘 그 찬양도 너무 잘하던데요. 앞으로 좀 더 모르겠어요. 한번 대회 나가면 큰 상을 받죠. 왜냐하면 음량이 풍성하니까요. 그죠?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한번 배웠던 거는 여러분들이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좋은 것들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 그런데 어때요? 가르치라고 하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지 그게 대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제 얘기가?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이제까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한 개 해보라 하면은 아이고 잘 안 되는데요. 이래 된다. 자, 오늘 한 번 더 하면 여러분 금방하실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손맛도 따가 말라고 그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다 들을까요? 빠바밤밤 한번 해보세요. 박수 반주를 위해서. 좋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위에서 땅 내려오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우리 손녀하고 좀 방송을 했거든요. 제가 1인 방송실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요, 제가 했던 설교하고 우리 손녀하고 뭐 있는 거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걸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 109절 배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9절. 적어도 나는 목사님 10년 넘게 교회 나왔으니까 109절은 내가 배웁니다. 웃으시죠? 그러면 딱 잘라가고 59절은 내가 배웁니다. 안 돼요. 10년 넘게 나왔는데 그러면 또 잘라갖고 29절, 20구절은 목사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해도 내가 외웁니다 한 사람. 여러분 부처를 믿고 다닙니까? 예수님 믿고 다닙니까? 부처 믿는 사람들은요 불경을 못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한자가 어떻게 읽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펴면은 한글로 다 돼가 있어. 요거 이내가 요거 지금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다 와지 오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 썼던 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로 쪼개는데 내 안에 이 말씀이 없으면 안 쪼개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말씀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시냐? 나도 기도가 되거든. 그런데 물어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디에? 너희 안에 하면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지. 그냥 무턱대고 기도해. 아이고 하나님 다 들으신다. 다 들으지 뭘 들으죠? 내 안에 언약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헛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12시 20분들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은 거 다 알아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디 있어요? 듣긴 열었는데 성경이 어디 있긴 있는데 이게 미력을요.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러면 거기 위에 차 탈 때 거기 적혀있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여러분을 약고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넘게 30분 넘게 그 근거리에서 어린아이들 이 오후에 여기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요새 어느 젊은이가 오후에 앉아있습니까? 다 데이터 나와가지고 쟤는 남자 여자친구 없을 거예요. 그래 안 갔지. 여자친구만 딱 생겼다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여자친구도 한 명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거기 나오다가요. 그렇게 일찍 나오다가요. 그러니까 기타도 배우시다 기타 강사까지 데리다가 다 시켜놨어요. 그때 남자 한 집 와서 하고요. 제주도 또 여행 가는데 내가 또 우리 아들도 데이트할 때 10만원 줘본 적이 없는데 걔가 제주도를 처음 가는 거예요. 데이트한다고. 그래도 내 10만원까지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요. 한 2달 뒤에 교회 떠나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못 믿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믿고 하는 거죠. 믿고 해요. 지금 떠나갔거든요. 근데 내가 떠나가서 에이구 열심히 죽겠다 그럴까요? 천만에요. 걔가 이단만 안 가려나? 주님의 교회에 붙어있나? 나는 그 자매가 진짜 아름다운 웨딩을 올리고 복받기를 바라죠. 그게 목회자 마음이죠. 우리 그 정목사님이 안 그러실까요? 근데 정목사님과 저하고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거라고요. 어떻게 만나는 거니까 하늘에서 기도원 있지요. 기도원. 거기에 기도원에 또 갔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미국 갈 일이 생겨갖고요. 하나님 이게 미국 가는 게 뜻입니까? 안 가는 게 뜻입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딱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방에 또 있는데 앞에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마주치니까 우리 어떻게 목사들 아니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목사님 제 방에 좀 들어오십시오 이러다고요. 원래 있잖아요. 웬만한 목사들은 기도가 갖고 가볍게 목례만 하지 그렇게 뭐 들어오십시오 잡아십시오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저 목사님이 있잖아요. 들어오라고 하면 그럼 나는 또 안 했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들어오라까지 하는데 아이고 됐습니다 하고 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랑을 주면 받아요. 여러분 사랑도 받는 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랑을 하면 아이고 신뢰될까지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으세요. 목사님의 사랑도 받고요. 장로님의 사랑도 받고요. 권사님의 사랑도 받으세요. 그 다음에 받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면 되잖아요. 저는 사실 껌을 좀 안 좋아하거든요. 껌.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껌을 줘요. 아이고 이거 껌 하나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나 껌 안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이거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주문에 일어놓죠. 그 다음에 껌 좋아하는 사람 만났거든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거 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오늘 주일 오후에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게 복인데 과연 이 복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가? 그걸 한번 봐야죠. 제가 오늘 제목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잡았거든요. 이미 여러분 아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요. 그런데 이 능력이 과연 나에게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사업터에 내가 있는 단체에 능력이 나타나는가?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온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시키거든요.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가 뭐였죠?
창세기 몇 장이었어요? 아유, 당연해요. 다 잊어버리죠 뭐. 몇 장이요? 6장? 몇 절이었죠? 8절.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노아에게.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예? 여호와께 뭘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더라. 다 멸망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갖고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홍수가 생겨날 때 제일 발견하기 어려운 게 뭐죠? 홍수가 났을 때에 제일 좀 어려운 게 좀 물이라 하더라고, 물. 아니, 홍수가 났으면, 그죠? 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여러분이 신방교회 다니면서요, 얼마든지 은혜 받으려면요, 유명한 강사님들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와 있어요. 전 세계적인 강사부터 해서 평범한 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나에게 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도 이단에 대해서 봤거든요. 이단에 대해서. 제가 개척을 96년에 했는데요. 1996년에 둔촌 이동에서 했어요. 했는데 내 동기들 몇 명이요. 목사 한번 따라와. 어디 가는 거? 저기 집회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집회예요. 그래 또 모처럼 동기들이 또 만나고 동기 만나면 또 기쁘잖아요. 저는 총신 출신이거든요. 좀 밝혀야 되겠네요. 총신. 그래서 이래 그래서 갔는데요. 또 간 데가 어딘가 하니까 이상한 U자로 시작하는 집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집회 여기가 제대로 맞나 싶어갖고요. 저는 어디 가면 안 했습니까? 설교를 다 메모를 해요. 여기 지금 메모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 사실 어디 가면요 좀 적어봐야 돼요. 저 메시지가 올바른 소리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좀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심심하니까 교회 주고 같은데 빈자리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씀을 다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요. 또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나중에 되니까요, 이만큼 노트가 쌓여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교 딱 갔는데요, 교수들 강의가 프리노트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칠 때 어떻게 될까요? 제가 All A 플러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평균 95점이에요. 4년간 장학금을 받게 되거든요. 저도 보니까 우리 정목사님 일본 가셔갖고 일본어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말로 하면 일본어만 다 해요. 선교사님 우리 계셨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적어보니까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1, 2년 믿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한 10년 정도만 믿고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럴 거 아니죠? 평생 믿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트 하나 가지는 거 좀 힘들까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대구 서현교회 가는 데는 굉장히 대리석으로 지금 크고 좋은 교회예요. 대구에 유명 강사님들이 오면은 항상 서현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3,000명씩 4,000명씩 모여가 집회를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안승 여사 아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쓰셨던 분. 82세가 돼갖고요, 거기 와 간증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울리고 웃고 즐거웠는지. 그런데 그거 다 받아 적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명 강사들이 다 은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침은 막 튀면서 하는데 막
은혜가 안 돼. 그럼 제가 노트에다가 침 튀었다. 정말 적었어요. 침이 막 튀잖아요. 침 튀었다. 아, 저렇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되는구나.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교회와가 한 목사님한테 5년 10년 들으면요, 대부분이 아이고 내도 서론 언론 결론 아이고 내가 그거 안다. 때때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좀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래 돼버려요. 근데 앞에 나가 한번 시켜놓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대인기도 시켜도 혹시 실수할까 싶어갖고 뭐합니까? 막 적잖아요. 적은 걸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처럼요 막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처럼 해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오늘 은혜 다 떨어질 겁니다. 오늘은 대화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핵심 말씀이 있거든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요.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 창세기 6장 8절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다른 사람 다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노아처럼 구원받게 하옵소서. 네. 이때 여러분 좀 아멘 크게 해도 돼요. 네. 네? 아멘 크게 해도 돼요. 찬양을 하는데 내 보니까요 찬양팀들은 앞에서 막 열정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너거나 해라. 나는 좀 그냥 그거는 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앞에서 찬양할 때 마치 내가 찬양 인도자인 것처럼 같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원래 연세 드신 분 대기를 찬양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쪽팔리게 뭐 나이 들어가 아이고 목사님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시죠. 그죠? 장로님이 딱 모델을 딱 보이시니까 이거 뭔가 탁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들이 사실 교회 기둥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안 했습니까? 여러분 자꾸 세월이 지나고 막 이래버리면 장로님들도 지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막 짐은 나름대로 다 지고 있는데 뭐가 교회가 달라지는 것 같고 막 부흥이 되고 막 이렇게 다 되면 좋은데 또 안 될 때가 많잖아. 지금 코로나 이후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쩌그라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요. 젊은이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린 2명까지 8명이나 있다는. 우와!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정도의 부흥의 지금 요소를 갖고 있는 교회가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요. 오늘 키워드가 9장 23절이에요. 한번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9장 몇 절요? 23절. 23절 다 같이 한 번 더. 9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하시니.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는 빼고, 왜냐하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이니까 빼고 제가 할 수 있거든이 하면 여러분은 무슨 말이냐고 하시면 돼요. 쉽죠? 무슨 말이냐고 나오면 돼요. 자 해봅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면 여러분은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거기까지 말해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마가복음 하면은 여러분은 9장 23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개인들 시켜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정신바짝 차려야 돼요. 자 이제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요 IQ 2살에도 다 배우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다 배워요. 왜냐니까 주고받기로 하거든요. 네. 자 할 수 있거든요 하면 여러분은 무슨 말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했죠. 우리 애들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마가복음. 이제 우리 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조 목사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목사님 좀 떨어졌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벌벌벌 떨어갖고 혹시 잘못되면 야, 근데 하나도 없어요. 틀릴 수도 있지.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모른다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걸 바꾸면 돼. 그걸 막 가지고 막 이게 막 그런 사람 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마가복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주고받고니까 여러분이 앞에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해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하셔야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러면은 어린이하고도요 대화거리가 생겨요. 우리 아들 딸들하고 별로 대화할 게 없잖아요. 무슨 대화합니까? 집안에서 전부 다 유튜브 보고 있는데 대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구절 외워놨던가. 우리 손녀한테 이걸 가르쳤거든요. 두려워 말고 하면 걔는 빗기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운전해갖고 길을 잘못 들었었네. 엄마가 막 놀라고 있어. 그래 얘가 뒤에서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에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까요?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조금 있다가요 금방 바뀌어요. 우리 안에 좀 열정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 그래도 할 때 했는데 이게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막 기쁨을 주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열정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물붓듯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거든요.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이틀 동안 봤는데요. 보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묵상 안 했어요. 로마서 5장 5절 생각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뿜빠 내밀어가. 하나님 나야가라를 보니까요 이게 1년 내내 지구의 자전이 멈추지 않는 한 똑같은 속도로 그게 쏟아부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관중이 지금 연객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그 위에 1호가 있어요. 1호가 있는데요. 거기서 쫙 내려가고 똑같이 붙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상대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상대방이 인상 좀 쓰고 있는데 아이고 자매님 사랑합니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미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이 내 안에 역사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겁내고 있죠. 겁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거기에서 제일 그 무명의 한 사람을 나는 기억해요. 누굴까요?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린 소년 다윗의 무엇을 믿고 사울 왕에게 이 소년이 저기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도대체가 만약에 이 큰 나라의 전쟁이잖아요. 풍전등화의 위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이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다윗 혼자 왕에게 갈 수 없잖아요. 왕에게 어떻게 갑니까? 누가 소개했죠. 그런데 이 다윗을 왕에게 데리고 갔거든요. 여러분
잘못하면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소개 잘못하면요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을 소개시켰어요. 사울왕이 봤어요. 야야, 용기는 가상한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사자도 곰도 이리도 다 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골리앗이 왔잖아요. 그때 한 고백이 뭡니까?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마라.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느냐니까 아이디어를 줘요. 번쩍번쩍한 아이디어를 줘요. 기도의 원리가 세 가지거든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사람들은 뭐만 합니까? 구하기도 잘 안 해요 사실은. 기도하기를 착한데 기도 별로 안 해요. 근데 구하기는 뭐 했는데 뭐 안 합니까? 찾지를 않거든요. 내 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제 또래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결혼이 좀 늦었거든요. 근데 30살, 31살 되는데 다른 애들 다 떠나가고 내가 가고 축구만 하고 돈만 내고 우리가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 기도, 새벽 기도를 20살 때부터 계속 다녔거든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새벽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읽으니까요. 예수께서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 아,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시구나. 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구나. 나도 좀 하자. 여러분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요 어떨 때 잘 안 돼요. 근데 언제 기도하느냐? 남자 여자가 손잡고 멋있게 데이트하는 사람을 볼 때 그때 너무 싶겠대. 저것들이 콩 잡아갖고 아이 하지 말고 그때 딱 기도하는 하나님 내 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현숙한 여자를 숨겨주셨습니까? 주님의 때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아멘을 해야죠. 그렇지. 그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언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활 속에 무시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조금 옆으로 간 것 같다 하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바르게 돌아오게 도와주시오.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딱 기도하는 결과 원래 결혼까지 가기에는 두세 번은 좀 실패해야 되거든요. 첫사랑에는 실패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시를 지었거든요. 고요한 밤이 되면 이 밤도 당신을 그리는 마음은 기쁨만 같다. 미워하며 사랑하였다. 괴로워하며 사랑하였다. 빗소리 들리는 밤일 때면 더 뼈아프게 사무치는 그대 모습. 이런 날 나는 경멸해야. 하지만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거라고. 이때 믿음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래가 지어갖고 그게 아니습니까? 나중에 사람하고는 헤어졌지만은 제 안에 시적인 감성이 확 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날마다 하루에 5장씩 읽거든요. 시편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그럼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끝이 나요. 잠언은 몇 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조금 영어도 30장 30일. 잠언은 30일.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럼 여러분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을 읽으시면은 지혜가 번뜩번뜩 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이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우리 아들 자꾸 주님 떠나면 어떡하나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안 떠나는 거예요. 그 마땅하게 가르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크게 도되어요. 이걸 무슨 우리 두두 이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안도보고 3장 40 오늘 다른 거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신광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신광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신광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 없다. 여러분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다고 믿으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믿으면은 안 되는 거죠 뭐. 제가요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한국에 지금 유명한 사람이 차범근인데요. 차범근 이전에 유명한 사람이 다음에 마시고 유현택, 그죠? 유현택 아시잖아요. 그런데 유현택 선수가요 대구에 왔는데 제가 대구 출신이거든요. 우리 누님이 얼굴이 조금 생겼어요. 근데 카페에서 옛날 다방에서 만난 거야. 그리고서는 누님하고 차를 한잔 마시는데 사주래요. 근데 우리 누님은 유현택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막 셋째 누님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옆에 잡고 있었어. 근데 유현택 소리가 온 거야. 뿔뚝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누나 유현택 만났다고? 만났대. 그 사람이 지금 손흥민과 같은 선수거든요. 지금 손흥민과 같은 선수예요. 와 그래갖고요. 내 꿈을 이룰 기회가 왔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분 찾아갔어요. 그때 그분이 1976년도인데 포항제철에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유니폼하고요 다 입고 준비 다리가 가방 들고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구하라. 다음에는 뭐? 찾으라.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갔더니만요. 와 프로 선수들이 막 연습 게임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쳐서 좀 넘어졌어. 그러니까 그 옆에 가고요. 다치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좀 아픈데 제가 대신 좀 뛰어도 될까요? 그래 너 대신 뛰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찬스거든요. 얼른 갈아입고 게임을 뛰었거든요. 우리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숙사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그래서 제가 이혜택 감독 좀 만나러 왔다 하니까 그럼 이리로 와. 차 타고 갔어요. 여러분 그때 감독이요. 와 난 놀랐어요. 조폭에 우두머리인 줄 알았어요. 선수들이 들어가면서요. 그분은 다 위에 상의 탈의하고 벗고 앉아있는데요. 90도. 이래 이사하고 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까이 가고 아이고 이혜택 감독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이런 누님 한번 만났습니까? 그냥 만났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동생인데요. 왜 왔어? 이렇게 저 감독님한테 추천서 하나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추천서라 무슨 추천서? 이렇게 감독님 제가요 이 학교에 있는데 좀 가까운 협성상고 거기에 축구팀이 있는데 제가 우리 학교에 축구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 좀 가고 싶은데 좀 추천서 좀 적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 이 새끼 그걸 왜 찾고 그래? 원래 공차는 사람들 그 다음 하는 게 하도 어려우니까 별로 환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카드님만 얼굴 한번 쳐다보니만 두말 없이요 추천서를 다 적어주더라고요. 그 추천서 이혜택 추천서를 가지고 거기에 갔더니만 이 감독하고 친한 친구니까 나를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이름도요 자기 이름 숫자만 하나 적으면 통과가 다 돼요. 여러분 웬만한 일에는요 유명한 사람 이름만 하나 여면요 제가 그래도 이래 봬도 안 했습니까? 저기 고향에 가면 축구 큰 스타디움 있잖아요. 고향 스타디움 거기에 그 할렐루야 축구단 경기하면요 제가 VIP석에서 딱 앉아서 봤거든요. 누구 이런 거? 이영무 감독이 있어요. 거기 이영무 그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 또 목사님이에요. 이분하고 내하고 10년을 넘게 같이 지냈거든요. 그런 이분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거기 앞에서 딱 지으면은 나는 거기 앉아갖고 음료수 마셔가면서 여러분에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또 경험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뭘 얘기하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공부했겠어요? 공부 못하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요. 알파벳도 잘 못 읽어갖고 뜨듬뜨듬거렸거든요. 고등학교요. 정상적인데 못 갔어요. 대학 시험 척박하고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딱 시험 쳤는데 그때의 날짜가 24일이었어요. 근데 24장을 제가 읽으라고 했으니 읽었을 거 아닙니까? 잠언서 24장 거기 16절을 딱 읽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의인은 내가 하나님 믿는 의인이잖아요. 의인은 7번 7.8기네. 나는 앞으로 7번 더 남았구나. 실망 안 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두 번 원서 썼다가 잘 안 되면 아이고 죽겠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잠언서 14장 16절이 뭡니까? 7, 안 믿는 사람도요 300번 원서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6번 넘어지는 거 가지고 안 했습니까?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진짜 안 있습니까? 신학교도 안 갔는데 부산에서 저를 전도사로 불렀거든요. 그때가 제가 군대에 갔다가 저는 자칭 예언자입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나 이래가 군대에 갔거든요. 저를 1급 받았어요. 그런데 군대 딱 가는데 전부 다 반쪽 쪼리가 머리 감고 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때 머리를 못 감았어요. 그래갖고 가는데요. 성경을 누가 선물을 주고 큰 걸 읽고 들고 거기 열차 타고 가기 때문에 3명씩 반쪽 쪼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딱 성경을 읽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는데 내 마음이 자꾸 뜨거워져요. 너는 나의 정인이다. 너의 나는 정인이다. 이런 말씀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나오는데 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읽었는데 호송관이요. 가이드 있잖아요. 그분이 또 오더만 이 새끼 성경을 읽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는 기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 성경 읽고 있습니다! 크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나도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뭐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성관님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나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예요. 전부 다 겁나가 빨리 가는데 신학도 공부하는 사람이 탁 나와가고 그래가 제가 또 스서 성경 들고 사랑하는 저를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의무 그때는 4대 의무예요.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내지 3년 동안 지내지를 끊지하면서 한숨 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형리 있잖아요. 그걸 딱 5분 6분 딱 지나고 기도합시다 했거든요. 전부 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끝나고 나니까 저 뒤에 또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좀 앉아있었어요. 야 신학교 다니다가 왔어 하더라고요. 아니요 주일학교 교사 좀 하다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현역으로 가던 사람이야. 가서 계속 전도한 거예요. 내한테 한 번도 아무도 안 시켰는데 왜냐하니까 처음에 특근이 가면요 전부 다 쫄리갖고 한 3일 5일 일주일 동안에는 대기 상태 하거든요. 신체 검사 새로 받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시켰어요 내한테. 근데 내가 내 엄마는 다 갖고요. 충성 일병 거기다 여러분께 광고하러 교회에서 광고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무슨 광고하시고 들을까 전부 다 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앉아서 눈치씩 보고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애들을 모아갖고 내 옛날에 결혼했잖아요. 형님 결혼하셨죠? 결혼 따라 사회형들 찬양한다. 찬양은 십자가 분배한다. 한 번도 저는 소대장 못 해봤거든요. 결혼할 때. 거기 강화했어요. 그래갖고 막 끌고 가니까 120명이
또 모인 거야. 그런데 또 찾을 데가 없잖아. 아, 교회에서 옛날에 찬양하는 사람 다 나와! 이러니까 또 한 30명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난 또 내 평생 처음으로 또 지휘까지 또 다 해봤잖아요. 자, 너무 이제 오래 가면은 여러분 재미가 있는데 이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졸지에 나를 현역에서 야, 고향 앞으로 가 이래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고향 앞으로 왔거든요. 고향 앞으로 왔더니만 나를 대구스 연교회 대학부에서 그때에 1978년이거든요. 30명 대학부 학생이 있는 데서 국동출 목사님, 지금 대구 부산에 목양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1년 6개월에 120명을 만드신 거야. 그때 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부산에 왔는데 옛날에 나를 기억한 거예요. 어서사, 고선생,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라. 아유, 목사님 시간 공부 안 했는데요. 이분은 나를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린이 전도협에서 훈련을 또 다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도에 열정이 또 있는 걸 아세요. 그러니 신학교 안 해도 괜찮아. 아싸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신학 글로 갔는데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 말씀을 메모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어느 정도 내한테 다 들어와버려요. 그리고 나도 가르칠 수 있는 단계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휘학교 애들은요 내가 더 잘 가르쳐요. 전도사님들요 그냥 1년 하다가 중고등부 바뀌어보고 또 1년 하다가 뭐 청년부 가보고 이러니까요 전문성이 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단계로 훈련을 받았거든요. 3일 클럽부터 해갖고 쫙 하니까요 공원 상담, 어린이 공과지도만 작성 이런 걸 쫙 훈련을 받아. 그 이분이 아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가면은 사례를 얼마나 주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5만 원 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81년도 2년도였어요. 근데 계산을 다 해보니까 81년도에 5만 원을 가지면은 부산에 이게 대구가 부산인데 그러면 거기서 집을 그냥 산다고 보더라도 밥 먹고 하숙비 내면은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 그럼 나이 24살에 내가 또 그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쓰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로 안 했습니까? 쫙 쓴 거예요. 목사님 자격도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직 참 부족해갖고 하면서 돈 이야기는 안 하고 돈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돈 이야기 안 하고 탁 보냈어요. 등기로. 그러고 나서 한 주 뒤에 좀 죄송하니까 그래서 인사차 한번 갔어요. 특히 이제 개척교회는 금요기도에 가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힘이 되잖아요. 그 금요기도에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조상에 써갖고요 십자가의 길로 탈락하는 사람이 돌이라 계산하고 하면서 막 나무라시는데 제가 와 비겁하게 내 편지 읽고 저렇게 나를 나무라더니 막 얼굴이 붉어지고요 막 지구머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그래갖고 이야 참 내가 이 교회 아무리로 한다고 얘기 잘했다. 내가 진짜 참 와 내일 아침만 되면 나는 빨리 갈 거다 하고 이제 그 집에서 한번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됐는데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고선생 저기 부채국에서 뭐 등기 편지가 왔다는데 좀 찾아달래요. 또 갔더니만은 내가 보낸 편지가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요 또 특징이요 그럼 안 찾아요.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82년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강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때때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내가 좀 싫어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전에 내가 내 생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이 따라와요.
그게 바로 이 모세에 따르는 아론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정탐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고 거기는요 네피림이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아요. 우리가 전쟁하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가지 말자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이게 대전제예요. 기도할 때 대전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이거 안 해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만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게 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바로 저들을 물리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식사에 가고요,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걱정부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걱정이 먼저 앞설까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앞설까요? 야, 대답은 참 잘하시네요. 믿음이 앞서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뉴 에이지 사상 같은 걸로 우리도 모르게요, 이 문화 속에 그렇게 다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적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바는 힘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뭐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는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제가 내 마음의 무엇을, 소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어 주시기로다. 시편 37편 4절이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요, 걱정하고 두려워 떨면서 갈 필요 하나도 없나? 할렐루야. 이번에 사실 미국 갈 때요, 아니 내가 같은 사람하고 왔으니까 지난 1월달에 미국에, 여러분 우리 초대 선교사 누굽니까? 얼굴 선교사 알렌이죠. 알렌. 그 알렌이 있는 교회에 내보고 영어 설교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소개를 했어요. 그럼 내가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지만 안 된다. 내가 유학생들에게는 이제까지 좀 엉터리 영어 가지고 폴라르 러브 더 월드 소마리 개인비죠.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내가 영어로 다 외워봤거든. 그건 써도 된다고. 그런데 미국에 또 미국인 앞에 내보고 설교하니까 안 된다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 집사람은 저의 유일한 야당이거든요. 제가 설교하고요 한 번도 우리 집사람 아이고 여보 잘했다, 참 오늘 은혜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항상 좀 그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보 가세요. 가는 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와, 제가 아내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었더니 마치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가기 전에 어떻게 대답하는가요? 죄송합니다. 저 이러네. 제가 아침에도 그 축구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뭐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조금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요, 이 감이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설사가 나는 거야. 하루에 3번씩 뭐가 딱 하면 설사야. 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싶어가고 말했습니까? 유튜브에 가갖고 이 설사가 나는 이유 하면서 쳐보니까요, 이게 극도의 긴장감이 있으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온다 하더라고요. 이 질병 중에 하나야. 그런 데가 아이고, 그날 새벽에 저는 지금 교회가 따로 우리 교회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에 하루는 제가 또 통성기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막 통성기도 하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 들어가고 딱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약 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새벽에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도대체 미국에 설교하면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지금 몸에 설사까지 나갖고 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멈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게 툭 멈춰지는 거야. 와, 별로 자기 그 일하다고 아멘도 안 하고. 그래서 아무튼 가게 됐는데요. 또 더 그 관계예요. 이게 최근 이야기예요. 와, 내 딴에는 얼마나 기쟁이가 준비했겠어요. PPT도 준비하고요. 쫙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즉 토요일날 밤 새벽에 3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온 거 보고 또 준비하고 이래가 한 2시간 눈 붙이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방을 턱 열어보니까 원고가 없는 거야. 이야,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아니, 미국인한테 처음 설교하러 오면서 원고도 안 들고 오늘 PPT한테 있다 하지만은 이거 하다가 이거 실망 안 나면 어떡해요? 완전 박살날 텐데. 그런데 또 뭡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영치 없습니다. 이거 하나, 왜냐하면 원고가 있으면요, 잘 준비하면 할수록 원고를 찾아보게 돼요. 우리 주일날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한 개라도 빼고 싶지 않거든, 설교를. 그러니까 이대로 지금 다 지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어. 어떨 때는. 때로는 그렇잖아요. 이래 보면 좀 목사님 좀 웃기고 좀 이래 한쪽인데,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내가 얼마나 이게 기도하고 신경 썼는데 토시 하나 빼면 안 되는 수가 그러질 않은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와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가면은 제가 20분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어쨌든 주고받고 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나가보고 이게 주고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하고도요 자꾸 주고받았어요. 데이트할 때도 나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결혼까지 하게 되죠. 정말로요. 군대에서 돌아오게 되죠. 자, 이제 감정은요 차고 넘쳐요. 솔직히요. 왜냐하니까 독신자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32절이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아니십니까 여러분? 뭔가 없이 설교를 한 거예요. 해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안 했습니까? 지금 저를요, 거기 톨리도라는 대학이 있는데 18,0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5,000명의 유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80개국에 애들이 있어요. 여기 서울대가 지금 유학생이 한 3,000명 정도 와 있어요. 연세대 같은 데가 한 6,000명이 있거든요. 경희대 같은 데는 7,000명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얘기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뭐 하라고요? 설교하라는 거거든요. 전도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올해에 내가 전도 한 10명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10명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했죠. 그럼 5명 없어요. 그럼 3명. 그럼 나는 한 명이라도 좀 전도할 대상을 내가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람 말고, 별로 기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갖고 기도하겠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나는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한 3명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병원에 귀신 들린 아들이거든요. 이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요, 지금 자녀이 있으면요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 아들도 좀 나을 수 있겠다 싶어가 갔는데
예수님은 없고 누구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들도 좀 능력이 있겠지 싶어갖고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합니다 하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슨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제가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어릴 때부터 불마물에 자주 넘어집니다. 입술에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얼굴이 파리해서 갑니다. 오늘 이 현대인의 병이에요. 파리해서 갑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오래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거든요.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거든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가 또 그래도 소원이 있잖아요. 주님, 그래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묻어나오잖아요. 이때에 주님이 하실 수만 있으면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동시 못하리. 그때 이 아버지의 고백이 뭡니까?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100점 아니라도 괜찮아요. 믿음의 100점 아니라도 괜찮아요. 70점이라도 괜찮고 30점이라도 괜찮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나왔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요, 자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사용해요. 맞죠? 준비된 사람은 당연히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되게 바뀌었어요. 준비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결혼에 준비가 다 됐을까요? 그 다윗은요, 유혹이 오면 넘어질 사람이지 준비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지만 준비가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 지금 바로왕 앞에 자기 아내를 누이닥하고 다 내주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 조상이거든요. 나는 내 청년 시절에 그랬고요. 무슨 좀 이런 사람이 내 믿음의 조상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준비시키셔갖고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잘 준비됐습니까? 제가 아빠로 되려고 한 번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지나오니까 애가 한 명 나오고 2명 나오고 아빠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 어릴 때 옛날 청년시절에 다 졸업했습니다. 제가 한 50대 돼갖고 저기 아버지 학교 가보니까 우리 애들 다 컴퓨터 늦게 왔더라고요. 준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제가 미국 가는 거예요. 진짜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됐습니다. 안 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6월 말에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별로 준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준비할 것도 없어요. 14년 동안에 서울대에서 유학생들을 만났던 이거 그대로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큰 학교를 폐교가 그냥 그름한 폐교가 아니에요. 너무 멋있는 학교예요. 그걸 이미 매입을 다 해놨어요. 나는 거기서 미국인들, 한국인들 다 불러갖고요, 집회도 하고요, 기도 인도도 하고요, 그렇게 할 거거든요. 자, 이 아이를 누구에게, 예수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께 가져가면 안 돼요. 예수께 가져와야 돼요. 문제를 상담가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가져와야죠. 문제를 어떤 전문가, 여러분,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요,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주님.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좀 이래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몰라가 물었겠습니까? 다 아시죠? 아담이 어딘지 몰라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겠어요? 다 아세요. 그렇지만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자주 불과 물에 넘어졌습니다.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주님이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명령하죠. 기먹은 귀신아, 버리는 귀신아, 아이에서 나오라. 주님의 명령하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아이고 죽었다. 죽은 것 같이 되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좀 하셨으면 뭔가 발딱발딱 살아나야지. 왜 죽은 것 같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방황할 때 많잖아요. 교회 봉사 시작하고요. 일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이때 방황하시면 안 돼요. 뒤로 물러서시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일으켰잖아요. 아이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왜 이 일을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외에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못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요 난 많이 못했다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1분을 기도했습니까? 믿어버리세요. 저는 요새 기도 일기를 많이 적거든요. 그럼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산목양교회에 전사하는데요 한 장로님은 새벽마다 기도를 나옵니다. 열심히 부부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은요 의사예요. 안과 의사. 근데 이분은 새벽기도 못 나와요. 그 다음에 안과 기도도 못 나와요. 금욕 철학 기도도 못 나와요. 그런데 안 했습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야 하면 그냥 목사님 믿어버려요. 그리고 또 안 했습니까? 무슨 일 교회에 가면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한 것을 믿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새벽기도 못한다고 여러분 개인의 새벽기도를 펴드시지 마세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거든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차가 내가 딱 교회를 옛날에 둔촌 아파트에 어요. 미안합니다. 새벽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5시 반 1부, 6시 2부, 그 다음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7시 3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제 별명이 새벽 기도 목사입니다. 주일날에는 은혜가 별로 안 되고 새벽에 20분 전날, 15분 전날 때 은혜가 많이 된다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60명씩요 막 차게 막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결과인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열정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거든요. 영혼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분위기 찬양하는데 내가 가만히 찬양 못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이 찬양팀 왔을 때요 같이 막 호흡하세요. 그리고 찬양팀도 너무 얌전하게 하지 말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계속 같이 호흡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면요 이 찬양이 살아가고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요 이게 기도로 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버려주실까요? 장로님 이제까지 여기 교회 생명에서 수고하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 버려주시겠습니까? 내가 볼 때 장로님 얼굴 인상도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장로님과 우리 2분 장로님, 절국도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한 번 붙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한 번 붙고 같이 우리 집사님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한 번 동원되면은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을까요? 이게 있다는 게 진짜 안 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면 이 한양대 있잖아요. 가깝잖아요. 한양대. 제가 한양대 정기적으로 갔거든요. 한양대 가면 유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사모님 또 보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이 있으시잖아요. 사모님이. 얼마든지 지금 여기 할 수 있는 재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내가 그냥 부탁하려고 한 게 저런 분이 잘 알거든요. 하루 어떻게 안 했습니까? 기도원에 왔는데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메타버스 이야기 하다가요. 결국은 저분이 또 일을 하는 거 알고 순삭하는 거 알고 제가 아이고 목사님 서울대 정보실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와 교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처음에 잘 받아야지 이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하도 바쁜 애들이 많아갖고 지금 선생님 우리 정 목사님 많아요. 우리 거기서는 또 목사도 안 해요. 선생님으로 막 이래 부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없어요. 그런 데가 목사님 이제 갑니다 하고 이제 오고 있거든요. 이게 선교사 많이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도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때가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부족하지만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만 가슴이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중국 애들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애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인도 친구도 오고요. 혹시가 왔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나가지 않고요. 선교하는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남을 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에 연약함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아들, 딸들의 문제도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직장들, 사업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 나는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시간 순간순간 주님께 간구하게 해주시고 간구한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신광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신광교회의 이 부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